신명기 8장 3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당신들의 몸에 걸친 옷이 헤어진 일이 없고 발이 부르튼 일도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주일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또 건강하고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이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금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축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일에 열매 맺는 것을 경험하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기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물질을 나누며 마음을 나누게 하시고 또 주변을 돌아보는 마음의 여유가 있게 하시고 또 그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빌어주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사장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물어보는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런저런 해결해야 할 과제가 또 문제가 탁 생기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자기의 경험과 생각의 한계 내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지요. 그게 뭐 그렇게 출발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게 상황이 어려운 걸수록 이제 이걸 자기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걸수록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어쩌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오늘도 여기 표현이 되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려고 했다 하는 걸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우리 새로운 출발을 하자. 신앙생활을 무덤덤하게 하지 말고 이제 그러려면 이런저런 생각이 들지만 꼭 물어보자. 어떻게 물어보냐면 마치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봤듯이 그냥 물어보는 게 그냥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계획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빌립에게 물어본 거거든. 그러니까 빌립은 거꾸로 이렇게 내 생각은 이런데 예수님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분의 계획을. 또 그분의 계획을 내가 다 이 시점에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내가 해야 될 거는 뭔지요? 이게 중요한 신앙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교회를 오래 나와보고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처럼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삶에 일어나는 걸 놓고 하나님께 물어보자. 근데 이때 물어볼 때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그 다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있을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내가 그걸 신뢰하는 터 위에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태도가 좀 불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매우 힘들어지고 공고하면 자기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여유가 없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불량스러운 태도가 나옵니다. 우리 인간끼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뭘 물어보고 하는데 빼딱하게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불편함을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불편함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시간에 이어지는 거는 뭐냐? 자, 하나님께 물어볼 때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해야 될 것. 이제 성경에 오늘 잘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만나 사건이 진행되면서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항의하였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 거기 고기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에 누가 우리를 주님의 손에 넘겨주어서 죽게 했더라면 더 좋을 뻔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이 모든 회중을 다 굶어 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 차라리 거기 있을 때가 도왔을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따져보면 이거는 원망의 내용이 아니라 감사의 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불평하는 마음이 딱 들 때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 내가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고 내가 힘들어서 불평은 하지만 가만히 보면 이거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조건인데 내 마음이 심란하니까 내 마음이 힘드니까 그걸 불평의 내용으로 딱 바꿔서 오히려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로 힘들어서 마음에 쓱 자연스럽게 들 때 혹시 내 마음에 드는 이 생각이 원래는 감사의 조건인데 거꾸로 내가 이거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만은 둘이서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의견 다툼이 있고 이런저런 싸움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목사님이 괜히 중매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싸우는 건 싸우는 거고 중매해서 만난 건 행복하고 좋은 거죠. 근데 우리 속에는 이런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괜히 이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그죠? 이제 근본을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괜히 남성교회에 와가지고 남성교회 와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 해결해야 할 과제 앞에 힘듦 때문에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그걸
원망의 조건으로 바꾸어 놓지는 마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 오히려 과거를 생각할 때 그때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라면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이거는 성경적인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살아갈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본이 행복한 거고 근본이 감사한 건데 내게 주어진 지금 과정, 그 다음에 내게 주어진 부모님, 내게 주어진 형제들, 내게 주어진 남편, 아내, 그 다음에 직장, 뭐든 물론 힘든 게 많이 있죠. 힘든 게 많이 있다고 해도 그건 기본적으로 주어졌다는 전제 하에서 힘든 거예요. 지금 뭐 일하느라고 되게 힘들어도 아예 일을 못 해봐요. 그런 힘듦도 안 생겨요. 자식 때문에 막 고통을 스러워도 자식이 없어 봐요. 아니, 차라리 뭐 무자식 상바를 짜주다 뭐 이런 말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떤 타락된 습성이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는 이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얘기 다루는. 자, 이게 뭐냐? 여기 40년 동안 너희를 여기 보면 우리 신명기 다시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훈련시키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명기 8장 보면 5절 당신들은 사람이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도 당신들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되게 두십시오. 만나를 얘기해. 훈련이 되려면요. 뭐가 훈련이 되냐면 자기 수준이 어떤지가 딱 정확하게 드러나야 내가 이 부분이 잘 우리 악기도 있지만 이 부분이 잘 틀리는구나. 그러니까 안 불고 있고 머리로만 생각하고 있으면 다 맞아요. 근데 막상 내가 악기를 불면 어디서 자꾸 틀리는 거야. 운동도 마찬가지죠. 다 아는데 실제 운동 나가서 하다 보면 거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의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잘 안 되구나. 이 부분이 문제가 있네. 라고 돼야 훈련이 진정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겁니다. 근데 그 코스를 따지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은 걸어서 열흘이면 가요. 근데 굳이 광야에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1년 반 정도입니다. 근데 이제 40년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표라면은 여기에 나온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고 이곳에서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요. 애국과는 다르게 살아야 되거든. 이곳에 정말 멋진 부부 간의 관계, 멋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멋진 사회의 관계, 그리고 그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법, 도덕적인 법, 그러려면 여기서 갖고 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몸만 올려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새롭게 살 수 있는 가치관, 새롭게 살 수 있는 삶의 철학, 그리고 그걸 실제로 이루어낼 수 있는 지혜, 방법, 이거가 가능하려면 뭐냐? 지금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를 뭐부터 드러내는지를 딱 드러내는 중요한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여기 만나 사건이다. 그거예요. 그 드러났잖아요. 뭐가 드러났느냐? 엄청 힘든 건 사실이에요. 힘들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늘 성경에 이런 사건들을 볼 때 우리가 이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그냥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진짜 힘든 거예요. 쉽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광야로 들어왔는데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어요. 또 자녀들은 울죠. 데리고 나왔던 뭐 염소들이나 이런 것들도 막 하죠. 며칠 동안 굶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결코 한 끼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그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쉽지 않다는 게 아니라 힘든다는 그건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힘듦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신앙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반응하는 모습이 예전과는 다르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경험한 게 근거가 되어서 다음번에 똑같은 일을 했을 때는 처음에 반응했던 것과는 조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 경험으로 축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결과는 따먹는데 세월이 10년, 20년이 지나도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은, 그러니까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 문제가 당면했을 때 옛날하고 똑같이 반응하고 있다면 그거는 이제 성장이 안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분들이 지금 감사의 조건을 하나님께 물어보는데 불평하는 형태로 지금, 그러니까 신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고생하는데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하고,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했을까? 라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걸 지적하려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닙니다. 첫 번째 목적은 뭐냐? 내 실수와 나의 반응하는 모습에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마다 나를 점검하는 중에, 아직도 내가 이 부분이 아직 내가 이렇구나. 이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잘 몰랐는데, 사건이 탁 생기고 말마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니, 이 부분이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뭐냐? 은혜를 불평으로 바꾸지 마라. 아주 명심하셔야 됩니다. 결심하고, 이제 감사의 조건인데, 그게 좀 힘들다고 해서 감사의 조건인데, 원망이나 불평의 조건으로 바꾸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누가 봐도 저건 감사한 건데 지금 상황이 힘들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불평하는 형식으로 나오고 있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거는 뭐냐? 이거는 이제 우리 본성입니다. 쉽지 않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갈 때,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함으로 나갈 때, 우리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을 좀 바꾸라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을 물어나가는 자연스러운 어떤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현재 내가 당면한 거는 잘 모릅니다. 이게 어떤 건지. 근데 어떤 거는 성경에 분명하게 이러이러한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명시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부터 하라는 겁니다. 자, 다시요. 자꾸 뭘 구하지 말고 먼저 내가 내 수준에서 또 설교를 통해서나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그 다음 또 내가 고민하고 있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성경이 선명하게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부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한 것부터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실천하려고, 내가 그걸 받아들이려고 내 마음에 그거를 품고 자꾸 생각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그 원리하에서 지금 있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아까 기도하시면서 우리 준하 집사님이 읽었던 말씀 중에도 이제 분명하게 이런 게 있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향한 뜻이 뭐지? 이거는 전체적인 보편적인 뜻이 있고, 지금 내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그것에 대한 뜻이 있지만은 사실은 지금 내가 당면한 것도 그거지만은 그거는 부분적이고요. 더 큰 거는 그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부분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가기 위해서는 근본이 뭐냐면 영적인 힘을 매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매일 얻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제시를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보니까요. 그러니까 물론 뭐 100% 퍼펙트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좀 권하는 3년 전에 우리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시작한 게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좀 해봐라. 그래서 오감 일기라는 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600회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지금 700회가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저랑 쭉 하는 분이 4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지금 권합니다.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게 뭐가 있을까? 이 5가지만 한번 찾아봐라. 5가지가 안 되면 3개도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하루 살 때 내일 내 삶에 중요한 게 뭐지? 뭐가 지금 계획돼 있지? 그걸 한 가지. 저녁에 이제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여기 성경 보면 매일이라 그랬거든요. 범사와 항상과 쉬지 말고. 왜 중요하냐? 생각의 코드가 바뀌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다 보면요. 먼저 뭐부터 찾느냐면 내 감정에 먼저 충실하는 게 아니고 하루를 정리하는데 생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는 매일같이 훈련을 하는 매일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뭐냐면요. 또 관점이 달라지면 똑같은 사건인데 불행한 사건이고 힘든 사건인데 그 힘듦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깨닫는 새로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았더라면 절대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또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이 여기 성경이 얘기하는 감사와 기도와 기뻐함의 그 관점으로 그걸 봐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너희를 향한 분명 하나님 뜻이니라. 이 선명하게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 지금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니 염려할 거리가 생겼는데 어떻게 염려가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억지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지금 큰 영향을 끼치고 내 삶의 기저가 흔들리는 상황이 딱 생겼고, 그 다음에 설령 또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앞에 좋은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하면 걱정이 되죠, 당연히. 그게 몸에 우리에는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바꿔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걸 생각이 들 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생각이 드는데 요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너 지금 염려가 드는데 하나님 제가 이런 염려가 듭니다. 이래서 염려가 됩니다. 이랬으면 좋겠는데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아는 범위는 이건데 이렇게 듭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평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첫눈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있으면 하나님 내 과거에 정말 그때 정말 깜깜했을 때 지금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내 손 붙잡아 주셨군요. 과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내 마음에 그때 그렇게 지금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지금보다 훨씬 더 힘들었었는데 그때 그 고비를 넘기게 한 것도 또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쓱 들어오는 거를 요걸 강화시키는 우리 마음 근육을 이걸로 강화시켜주는 게 이게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걸 해결하자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해결해가는 언젠가 하나님이 해결할 텐데 해결하는 과정에서 그가 영혼의 신앙에 힘을 받아 나가는 거.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처음에 만나에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닥쳤을 때 해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먹고 사는 문제가 부닥쳤을 때 또 해결해야 되는 거하고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반이나 지나고 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여기 보세요. 광야에 들어온 지 한 달 반입니다. 한 달 반에 지금 이 만나 사건이 있었거든요. 만나의 추락을 경험하고 이때부터 먹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이때 경험한 거하고 이제 1년 반이 지났어요. 이제 성경 본문 하나 볼 건데 하나님의 플랜은 그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는 게 최종 목표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멋진 나라를 만들 텐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력이 필요하니까 시내산에 하나님이 중간에 데려와서 1년 동안 집중 과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곳에서 인생을 살아야 할 목표가 뭔지 개인적인 목표도 있지만 특별히 이 공동체가 이 세계 역사에 다른 나라들하고는 달리 하나의 그냥 일개 조그마한 부족이 아니고 그 나라가 독특하게 하나님의 나라로서 세상과의 나라가 구분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실제로 십계명의 계명을 통하여서 삶의 다양한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실제로 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로 따지면 매주 나와 예배드리듯이 성막을 만들고 성막 중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야 돼요. 이거를 여기 안에서 애국적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의 때를 벗고 하나님의 사고로 사상 전환과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은 지금 플랜 속에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죠, 지금. 모르고 눈앞에 보이는 거는 뭐냐면은 먹을 게 없고 마실 게 없는 힘듦만 눈에 보이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아직 우리는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거예요. 데려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죽이려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 눈에 볼 때 해결책이 없는 어려움인데 하나님은 여기까지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렇게 데려가려면 살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먹고 마시는 거로 사느냐 죽느냐는 엄청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건 오늘 말씀처럼 사람이 사는 것은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뜻이 뭐냐.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 뜻을 이루기까지 너를 살려놓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 싶으신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생존해야 되는데 그 생존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은 뭡니까? 얼핏 보기에는 먹는 걸로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그를 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 가나안을 향하여 하나님이 데리고 가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부닥친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근본적인 출발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먹는 거에 달려 먹는 거는 과정이고 목표는 뭐냐? 그들이 살아갈 인생의 가치와 목표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장착해야 할 중요한 세계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이 원래 그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을 멋지게 만들었어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온갖 다른 것들이 풍요로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 앉아가지고 이 고민하고 살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내일 뭐 먹고 살아야 되지? 뭐 마시고 살아야 되지? 그게 자기의 고민이 아니에요. 그건 그 동산 안에 많이 있으니 풍요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두신 이곳에서 내가 뭐하고 살아야 되지?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이 중요한 과정이지만 생존을 뛰어넘어서 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생각이 뭘까? 그 목표를 따라가는 거면 자연스럽게 생존은 뒷받침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타락하고 난 다음에 사탄이 이걸 딱 바꿔놨단 말이에요. 생존이 급급한 존재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생존이란 단순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물질로 할 수 있는 모든 삶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마음을 써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와 어떤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야 할지 그걸 추구하면 그에 맞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공급하시니까 지금 부닥친 위기 가운데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가지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실 때 지금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그거 채우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반드시 터득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삶의 철학이고 또 내용입니다. 물질이 적거나 많거나 우리가 갖추어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가 학교를 나오고서 취직을 하려면 취직해서 자기가 돈 벌기까지 부모가 대주잖아요. 왜 하나님께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예? 필요한 거 부모 대주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광야에 있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니까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여기서 광야라는 거는 자기가 뿌려가지고 자기가 먹을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너 삶은 전적으로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요 기간 동안에 겪어야 될 거 잘 겪어라. 훈련을 받아라. 힘을 얻어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 행하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걸 적용시켜야 돼요. 1차적으로는 우선 정말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는 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너무 힘들죠. 맨날 카드값 날짜 돌아오고 사업에 돈 막아야 되고 쉽지 않다는 거 압니다. 근데 여유있게 해놨을 때 가지는 그 긴장감과 여유있게 있을 때 가지는 인간이라 할 수 없어서 그 갈등과 그 치열함이 여기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 아주 너무나도 정확하게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그러니까 낮추시고 굶기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절박하고 간절함은 나중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정도 감정은 안 가지지만 그때 갖추어야 할 경험해야 할 철학을 갖출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 어떤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때 그가 경험했고 그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우시고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있어서 필요를 채우신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것.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에 40년 동안 너희를 자녀를 훈련시키듯이 우리를 훈련시켜. 그리고 이제 살다 보면은 어떤 때 이제 그때 처음에 그런 위기가 있어서 위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또 한 10년, 20년 있다가 또 온다고요. 그때 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 집안에 어떤 일이 생기든지 그러니까 형태는 똑같이 또 경제적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10년 전에 그때 경험했던 그때 도와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때 반응하는 것과는 다른 반응과 기대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때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 그리고 더 이제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매번 먹으면서 그 경험을 하면서 요 관점으로 딱 못 붙잡아는 거예요. 계속 생존에만 마음에 힘이 든 거예요. 생존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생존 안에도 좀 그러니까 나를 부르신 가나안으로 간다. 내가 가나안으로 가면 뭐 해야 된다라는 이 목표가 확 그립이 안 잡히니까 그게 선명하게 안 오니까
선명하게 들어오는 것이 없으니까 뭐가 선명하게 들어오냐면 현재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내 부족한 것과 내 필요한 것을 채우려는 풍요와 만족의 이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게 이제 보십시다. 민수기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의 교육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행군을 출발합니다. 10장 33절 보면 그들은 주님의 산을 떠나 사흘길로 갔다.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낮이 되어 그들이 지날 때나 되면 주님의 구름이 그들 위를 덮어줬다. 하나님이 자동 냉방장치를 딱 해놓은 거예요. 낮에 광야가 뜨거우니까 밤에 딱 낮에 구름을 덮어가지고 햇볕에서부터 보호하시고. 현실적인 보호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상징이죠. 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35절 출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세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한다. 그래서 거기 보면 궤가 떠날 때 모세가 외쳤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멈추어서 쉴 때도 궤가 쉴 때도 모세가 외쳤다.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장서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도 우리가 밤에 잘 때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걸 눈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묻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11장 4절 보십시다. 1년 반 전과 1년 반 후의 모습을 보십시오. 4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여기 탐욕이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이집트에서 생선을 공짜로 먹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그 밖에도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이 눈에 선한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이 만나밖에 없으니 입맛마저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의 모양 가시와 같고 그 빛깔은 부돌라와 같았다. 이게 뭐 기름으로 만든 뭐 이렇게 먹는 그게 그냥 맛없는 게 아니라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놓는 겁니다. 재밌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불평하는 게 주식입니까? 부식입니까? 다시 보세요. 주식입니까? 부식입니까? 부식이에요, 부식. 광야에서 먹은 만나가 그렇게 간단한 그렇게 질린 음식이 아닌 기가 막힌 요새 만나 개발해가지고 팔면 아주 대박 날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아까 신명기에 보면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손발이 갈라지는 것은 각기병이라 그러는데 각기병의 원인은 뭐냐면 비타민이 부족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음식만 편식해서 먹으면 각기병이 나와요. 근데 만나 안에는 도대체 무슨 온갖 비타민이 다 들어가 있길래 40년 동안 먹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무슨 화려하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것은 다 있었다 그거예요. 여행길에 광야길에서 추구해야 할 내용은 부추, 파 이런 게 아니라고요. 때가 되면 주실 거예요. 때가 되면 가나안 땅에 가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주세요. 그러나 그것 자체를 목표로 해가지고는 이런 탐욕이 끝없이 올라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려는 중요한 내용은 가나안으로 가는 삶의 참된 목표. 삶의 참된 가치를 딱 오리엔테이션을 거기다가 딱 두고 그 목표를 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에 필요한 것들이 이게 꼭 필요한가?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가? 내가 생각하기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광야길에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죠. 아니 여행 가가지고 다 챙기고 살 수 없잖아요. 텐트 치고 살면 대충 살아야죠. 불편함을 감수해야죠. 근데 그게 여행길이 아니고 내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 불편하죠.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저는 우리 사업하는 분들에게 그럼 대한민국에서 세금 제일 많이 내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세금 제일 많이 되는 걸 목표로 살지는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이 딱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했을 때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와 명예와 물질까지 다 주셨듯이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신 그 공동체 목장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간다면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하는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미 다 주고 계시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성명하게 또 아까 얘기한 그 말씀이 여기 나오길래 이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쫓아가십시오. 세상은 그러지 안 합니다. 세상은 아파트 평수, 또 물질,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비교해서 생선 먹고 싶다, 푸파츠, 마늘 먹고 싶다. 그냥 이 본문 말고 다른 본문에는 그 말도 얘기해요. 우리의 정욕이 다 쇠하였도다. 이런 말도 나와요. 만나만 맨날 먹어가지고.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애를 적게 낳았습니까? 그 40년 후에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요. 애굽에 나왔던 인구수하고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반은 맞는 말인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신앙적으로 정리하고 물어야 할 아주 중요한 목표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409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은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이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아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표. 거기가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가는 동안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고 계신다.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있는 게 혹시 정말 주식으로 불편하냐? 부식으로 불편하느냐? 내 마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인생에 기초가 없어서 내가 불편하냐? 아니면 액세서리가 없어서 불편하냐? 차고 나갈 반지와 목걸이가 없어서 불편하냐? 아니면 기본적인 것으로 불편하냐? 돌아보시오. 이게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주세요. 여행 가가지고 마음껏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여행 가이드가 자기의 잡이 아닌 사람이 1년 내에 여행 다니면 못 다니고. 빨간 날이 우리는 공휴일 쉬는 날이 행복하고 좋잖아요. 아, 오늘 또 하루 쉬구나. 근데 백수들은 빨간 날이 괴롭습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삶의 가치와 목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향의 시선을 두고 있어야 그 땅을 살아가면서 출장 가가지고 일 처리하고 저녁에 놀러 다니는 게 재밌죠. 그쵸? 출장 가서 자기 일을 하면서 그리고 거기 뭐가 있나 재밌는 거 보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고 오면 좋죠. 우리는 이 땅을 와서 이것저것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거꾸로 뒤로 생각하면 그 목표를 향하여 가기 때문에 기본은 하나님이 책임지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위기가 딱 닥칩니다. 그때 이거 기억하라 그래요. 아, 하나님 이거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해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걸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맛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구나. 내가 예전에 이런 일을 경험했다면 이제 똑같이 이런 상황이 왔구나.
내가 직장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형태를 달리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이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 때 내가 예전에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도 붙들어주셨듯이 지금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나를 살리는 것은 그래서 내가 먹는 게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아있기에 나는 살아간다라는 그 담대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도 세우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이 축복을, 너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이 너 인도하실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격려와 은혜를 주고받는 남성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살아있다, 또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여 나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과 시험에 들지 말게 해줘. 우리의 기본을 채우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내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을 붙들고 똑같은 위기가 다시 닥쳐올 때, 똑같은 파도가 쳐올 때 극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일어서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물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필요로 하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의 성도들, 각자 놓여 있는 상황이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또 아픈 자를 바라볼 때, 또 취업을 위하여 힘들어하고 있는 자를 바라볼 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